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13일 연중제 28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열왕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요르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나아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전에 나병은 하늘이 내린 징벌로 여겨졌고 전염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수해와 고독, 그리고 하느님께 받은 징벌이라는 사회적, 종교적 인식까지 더해져 나병 환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치유해 주시려는 의도를 지닌 말씀이시지만 거기에는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작용해야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였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는 동안에 치유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은 유다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10사람이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치유는 9명에게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에 머물고 말지만 돌아와 감사를 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돌아보면 하느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치유를 받고도 돌아와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의 환자들과 비슷합니다. 행복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기에 행복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 생활을 감사로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에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는 아직 나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병환이 질병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워낙 고통스럽고 전염성이다 보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따로 지역을 떼어놓고 예전부터 이렇게 고립된 곳에서 사신다 이런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여름에 성당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단체로. 근데 그곳이 참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산 속에 있었는데 옆에는 계곡이 흐르고 또 녹음이 아주 짙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 그런 깊은 산 속에서 한적하게 정말 그런 식당에서 계곡 옆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돌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소는 처음 가서 이렇게 가는 길과 오는 길을 아주 창밖을 내다보면서 유심히 경관을 즐기면서 왔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왜 이 동네에 이렇게 좋은 동네에 개발이 안 됐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정말 이게 도심과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있고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은 게 참 특이하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거기가 나병촌이었대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세대가 벌써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에는 아직도 거기는 나병 환자들이 머물렀던 곳 해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지를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지금 시대가 많이 한 세대가 지난 후에도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곳이 있다는 거를, 동네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고 아직도 그런 따가운 시선으로 그 동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대에 살고 있던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따가운 시선을 받고 고립되고 외로운 생활을 하는,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분들의 고통은 얼마나 더 더할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이 나병 환자, 그 시대에는 더 심했잖아요. 사회적, 종교적인 문제까지 그분들에게 더 결부되어서 더 힘드셨을 그분들의 마음이 약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구원해달라,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분들이 정말 이해가 갔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또 딱히 여기셔 다 치유를 해주시는데, 몸의 치유에서만 끝난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중에서 구원을 받으신 분은 딱 한 분. 유다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죠. 그 나병 환자 중에서 오직 그 한 분만이 병을 치유받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나머지 분들은 치유를 받은 거에 머물렀어요. 왜냐하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의 길까지 연결해 주신 거죠. 우리의 삶은 정말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눈을 뜨면서 감을 때까지 감사할 일밖에 없죠. 비록 내 마음, 육체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눈을 뜬 이 하루 자체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 내 눈에 모두 보이는 것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은총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 짓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저 받은 거에 은총만 누리는 게 아니라 또 감사를 드림으로써 주님께로 계속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주일이니 미사 꼭 참여하시고 미사 안에 머무르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